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 명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보네우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보네우스의 아내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노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떼게 하매 그노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화려한 축복의 삶을 살았을 때 그 축복에 감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그의 노년에 참 안타까운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심을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꼭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듣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초심을 가졌을 때 그 마음은 순수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좀 상황이 좋아지고 형편이 나아지게 되면 그 초심을 잃어버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며 가는 사람, 참 그런 사람이 귀하다. 그런 사람이 인생 가운데서 참으로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초심이 중요하고 초심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모든 분야에서 그런 거는 쉽지가 않지만 특히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 초심을 끝까지 유지해가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이 믿음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의 왕도 그 초심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심을 유지하는 그 부분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언제든지 그 초심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어제 큐티 말씀인데 우리 잠시 가보시면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인데요. 솔로몬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축복을 받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솔로몬이 어떻게 마음을 돌려 하나님 앞에 큰 악을 지을 수 있었을까? 또한 솔로몬의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일에 최선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솔로몬이 받은 복이 정말 큰 복이었을까? 만약 솔로몬이 그런 엄청난 복을 받지 않았다면 때로 위태위태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웠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었을 텐데 모든 것이 풍부하고 태평성대를 이루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는가?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 어제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인데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지금 자신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숫자인데요.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립니다. 사절은 그것을 좀 더 부연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심지어는 이 암몬 사람이 섬기는 밀곰, 이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이 밀곰은 인신 제사를 허용하는 그러한 이방신인데 거기까지 이 솔로몬이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고 있던 북이 쾌락의 끝으로 갔더니 결국 타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그 노년의 삶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시되 그 은혜 복이 혹시나 나를 타락의 길로, 나를 주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달,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그것이 참으로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도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14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금 그의 잘못에 진노하시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의 대적자들을 세우십니다. 지금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연적으로 이 하닷이 어떤 사람이었냐 설명을 보게 되면 1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다윗 시대에 군대 장관 요압이 에돔의 남자를 다 없이 할 때 그때 몇몇 사람과 함께 하닷이 작은 아이였는데 애굽으로 도망하였습니다. 다행히 애굽에서 그는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또 자신의 가족, 자신의 민족을 몰살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하필 솔로몬 시대에 이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래, 이 일은 이런저런 이유로 생겼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닷 같은 경우도 지금 요압이 그 에돔 사람을 죽였을 때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속에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적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흐름으로만 바라본다면 아직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었다면 이 하닷이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하닷을 통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경고의 말씀, 경고의 사인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또 엘리아드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지금 하닷과 르손 두 사람을 솔로몬의 대적자로 세워서 솔로몬이 참 힘든 그러한 삶을 보내게 됩니다. 25절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전성기 때는 대적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겠지만 솔로몬이 노년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그 주변에 특히 대적자 하닷과 르손에 의해서 큰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복을 받았을 때 물론 내가 잘해서 그런 일정한 비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은 축복이 화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큐티의 제목이 굉장히 도전적이면서 직접적인 그러한 문장인데요. 주님이 보호를 거두시면 괴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가 훈련받는 그러한 괴로움과 주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받는 괴로움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때론 우리 인생의 어렵고 힘든 괴로움의 일들은 결국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화를 복으로 변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길인 반면에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시면 그 인생이 괴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은 끝까지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서기 위해서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긴장감이 놓쳐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부터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유혹할 때 가장 유혹하는 방법은 마음을 해이하게 합니다. 마음에 대해서 긴장감이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자신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하닷과 르손 이 사람들 대적자들을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었다면, 또 그의 지혜로 이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다면, 정말 솔로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며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솔로몬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물론 솔로몬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긴 하죠. 하지만 다윗과 같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의 과정으로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때로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사인인지,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조심스러운 하루하루 믿음의 신실함을 구하며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에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특별한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온 성도들의 삶을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 거하게 하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솔로몬을 부러워할 만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린 그런 삶을 살았지만, 결국 그가 받은 축복이 그에게 화로 변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결과 그에게 여러 대적자들이 일어나 참 피곤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의 노년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첫사랑, 첫 은혜, 초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 다윗처럼 정말 그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 그의 모든 후손에게 하나님의 모든 평가의 기준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은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되 이 안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 앞에 더 헌신의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은혜의 축복의 자리임을 기억하여 성도들의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되 아버지,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최선의 마음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맡은 바 역할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보다 주의 일이 먼저 우선시 되는 그런 소중한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10일 행사, 하나님, 그 작은 행사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족 또한 주변에 초청할 자들을 초청하며 전도하는 그 마음을 기울일 때 한 사람이라도 정말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삶을 통해 우리 온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축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라의 위정자들,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도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의 인간적이고 또한 당리 당략을 떠나 정말 국가와 민족 앞에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또한 자신들이 맡아 이루어야 될 사명들을 분명하게 깨달아 이 나라가 하나님의 큰 은혜 복을 받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주께서 죄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